오늘부터는 13장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3장은 비유로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분은 8개의 비유, 어떤 분은 7개의 비유라고 하는데 그 어느 것도 틀리진 않습니다. 다만 어떤 관용어구처럼 들어가는 그러한 표현으로 본다면 7개로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비유로 이루어진 13장, 이 13장이 마태복음의 지금까지 우리가 봐온 그 구조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지를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5장부터 7장은 천국 시민의 윤리 그리고 삶의 원칙, 다시 말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권위 있는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새로운 법칙을 제시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삶의 원칙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한 8장부터 9장 사이에는 물론 그 뒤에도 이어집니다만 예수님의 신유 그리고 축귀,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이 천국 복음의 능력이구나, 그 복음엔 이러한 능력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권위가 사역을 통해서도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0장에는 굳이 말씀드린다면 이러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시는데 바로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입니다. 예수님 혼자 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불러서 이러한 천국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11장과 12장에서는 이러한 천국 복음이 선포될 때에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떤가, 한편으로는 기이하다, 이거 정말 하나님의 아들 아닌가 하는 반응이 있었는가 하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참으로 대다수의 반응은 거절과 불신앙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이것이 사탄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 아니냐, 혹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분의 권위 있는 사역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거절하고 불신앙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 가운데서 13장은 어떤 내용일까? 그렇습니다. 13장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7가지 혹은 8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성장하고 그 천국은 어떻게 완성되는가, 아울러 이 천국 복음에 대해서 거절하고 불신앙했던 사람들, 이들의 최후는 어떻게 되는가,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 가운데에 녹여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으로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하는 거죠. 순종하면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최후, 믿지 않았던 자들의 최후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반대의 길로 가야 하고 사는 길, 생명의 길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오늘 23장에 나타난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들이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누릴 그러한 축복과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그리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런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떤 결과를 갖게 되는지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씨 뿌리는 비유,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셋이 등장하는데, 첫째는 농부, 그리고 씨, 그리고 뿌려지는 곳을 의미합니다. 농부는 예수님을 말하죠. 씨는 천국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이 두 가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맺어지는 그리고 나타나는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는 거예요. 뿌리는 분도 똑같고 뿌려지는 씨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뿌려지는 곳,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하고, 이 사람들에는 이 말씀에 등장한 네 부류의 사람 말고 여러분과 저도 역시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 가운데에서 어떤 종류의 반응을 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우리들이 깊이 생각하고 살펴야 될 내용은 농부가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그리스도론 이것에 그 주안점을 둘 것도 아니고 뿌려지는 천국 복음이 어떤가 이것도 사실은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다룰 내용은 아닙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 복음에 대한 반응, 나의 반응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다가 중간 뛰어넘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10절 이하부터 말입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다음 주에 이 비유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다룰 텐데 그때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가지 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길가, 그리고 두 번째는 돌밭, 그리고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 이렇게 4가지 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굳이 말하면 이 반응하는 사람의 상태,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길가에 떨어진 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길가에 씨가 떨어졌더니 날아가던 새가 와서 그냥 집어서 삼켜버리고 먹어버리고 맙니다. 그 씨는 아무런 영향력도 그리고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합니다. 뿌리조차 내려보지 못한 채 그냥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설을 해주셨느냐? 비유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해설해 주신 것입니다. 해석해 주신 거죠. 복음을 듣고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까? 메시지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기적과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 있는 메시지를 행동으로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음을 듣고 보고 경험하고도 그 복음의 내용을 그리고 그 복음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죠.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더더욱이 그랬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지혜가 있었어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그들만의 지식이 있었어요. 그들이 살아온 삶의 경험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씨가 떨어지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어야 하잖아요. 만약에 그 길가에도 그냥 오래도록 그냥 마치 방치되듯이 있었다면 조금의 뿌리라도 내릴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을 새가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이 새를 악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러한 세상의 가치나 혹은 율법적인 전통이나 자신들만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유대교적인 경험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굳어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 복음이 떨어졌지만 이것들은 결코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럴 시간도 없이 이미 그 복음은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한 귀로 들어와서 한 귀로 나가는.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는데 한 귀로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훼손할 수 있을까? 이것을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망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다른 계획으로 만들어져 버리고 만 것이죠. 오늘날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참 똑똑하다, 괜찮다라고 하는 이러한 자기애적인 성향 때문입니다. 나는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경험적이고 과학적이고 내가 얼마나 주도적인 사람인지 아냐. 그런데 저런 말씀을 듣고서 믿으라고 이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것 있죠. 우리의 머리로. 그러니까 그것들은 빼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도 빼요. 여러분, 젠가라는 게임 아시죠? 젠가를 딱 쌓아놓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씩 빼다 보면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내 생각과 내 경험,
나의 이러한 사고로 인해서 아니다 싶은 것을 한 번씩 빼보십시오. 성경은 적어도 내 안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성적이고 경험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주도적이다 하지만 우리의 한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습니까? 우리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같습니까? 전혀 같지 않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런데 만들어진 존재가 나를 만든 존재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이것이 정상적인 생각은 아니죠.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믿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이해되지 않으니까 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 우리가 쌓아온 유대적인 전통이 있는데 그것을 감히 침해해? 우리의 권위에 도전해? 우리의 주도권을 빼앗아 가려고 해? 기득권을?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먹는 순간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이고 그리고 능력 있는 말씀이어도 그렇게 굳은 마음, 단단한 마음에는 아무런 작용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길가와 같은 마음은 무관심과 그리고 불신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히 종교 지도자는 불신이었습니다. 처음엔 무관심하려고 했죠. 그런데 무관심할 수 없는 영향력을 예수님이 끼쳤어요. 그래서 무관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불신하죠. 그런데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역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전도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가장 큰 복음이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보다 더 큰 복음,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무관심해요.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읽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전도지랑 휴지를 딱 분리해서 휴지는 집어넣고 전도지는 무관심해요. 무관심. 그들에게는 말씀이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합니다. 읽었어요. 읽었는데 도저히 믿지 못할 이야기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의 결과를 갖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나는 정말로 합리적이다부터 시작해서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완고해질 뿐이에요. 단단해질 뿐이에요. 아스팔트화 되는 거죠.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들 어떤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다. 사실 그런 밭에도 그냥 그 씨가 있으면 괜찮은데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갑니다. 여기서 빼앗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현재형 동사예요. 시제로 볼 때. 계속된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그때 빼앗았던 자가 오늘날도 뺏는 일들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난주와 다르게 무관심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갑자기 의심이 들어요. 그러면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빼앗는 자가 오늘도 뺏는 거예요. 오늘도 뺏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고 감화하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결단해도 다음 주에 여전히 기회만 있으면 뺏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악한 자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의 이 완고한 마음 그리고 고집센 마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밭을 가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것은 세상 가치관에 사로잡힌 그러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무엇이 더 중요하냐 이야기할 때에 영혼의 구원, 이것보다 세상에서의 그러한 성공과 내 삶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면, 그러면 영혼을 다루는 복음, 영혼의 구원을 선포하는 복음에는 별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병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귀신을 내쫓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과 함께 이루어진 동일하게 이루어진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우리가 잠시 뒤에 살펴볼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아주 강하게 영적인 것보다 세상적인 것을 더 추구하고 그것에 더 가치를 느낀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악한 자가 그것을 노리지 않고 주의 복음을, 뿌려진 그 복음을 가로채 가고 말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예배 전 찬송 부르는 것처럼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완고하고 완악하고 무관심하고 불신의 마음,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힌 이 마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찮은 일인데, 정말 하찮은 일인데, 그런데 우리에게 뿌려진 복음의 씨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또 있어요. 저는 정말 제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는지 어떻게 계시는지 진짜 다 보고 싶지 않은데 보여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우리 친구 목사들한테도 자랑하는데 주무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이런 거 다 아니어도 눈이 감기면 씨가 들어오질 않아요. 눈이 감기고 그 다음에 다른 생각을 하면 뿌려진 씨가 뿌려졌는지조차도 몰라요.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고칠 수 있습니다. 예배 전날 푹 쉬세요. 이젠 주말의 명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푹 쉬시고 편안하게, 그리고 주일을 맞이하세요. 급하고 어려운 일들 다 정리해 놓으시고, 아니면 좀 밀어 놓으시고 주일 하루를 온전히 예배하는 일, 하루 전체가 아니라면 이 예배하는 시간만큼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몸을 좀 준비시키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얼마나 좋아요. 토요일 날, 다음 날 주일이니까 밤새 게임하고 주일날 아침에 와갖고는 그냥 주무시면 아무 소리 안 들려요. 전도사님이 앞에서 그냥 막 소리를 치고 그 다음에 정말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해도 아무 소리 안 들려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허락을 해드릴 테니까 잠시 뒤부터 조금 주무셔도 돼요. 아마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까지만 생각나실 거예요. 이것은 무관심과 불신 혹은 완고한 마음, 이것과는 상관없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서 말씀의 씨앗이 발화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사소한, 그런데 중요한 삶의 습관입니다. 신앙의 습관. 예배 드릴 수 있는 준비를 우리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아침에 와서 예배하기 전에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그 3절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구나, 성령의 보호하심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죠.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다면, 설교를 들으신다면 적어도 길가에 떨어진 씨, 여러분들의 상태가 길가가 되지는 않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돌밭에 떨어진 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나 박해로 인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돌밭에도 흙은 있어요. 흙이 있다는 얘기는 씨가 뿌리를 내린다는 말이에요. 예배를 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모두가 다 은혜 받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걸 소망하지만, 그리고 그런 일들도 없지 않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감정적인 선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내용을 들으니 얼마나 기뻐요. 기쁘시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오래가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그 베드로는 자기의 전생을, 모든 것들을 다 주께로 헌신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가 최종적으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자신의 전생애를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지만 그의 삶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이름이 뭐죠? 베드로. 그리고 주님께서 붙여주신 별명은 게바. 게바의 뜻이 뭐죠? 반석이란 뜻이에요. 반석. 어쩌면 이렇게 딱 알맞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했던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즉흥적인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즉흥적인 시작은 아주 좋아요. 풍랑 이는 바다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 예수님 맞습니까? 나 예수 맞다. 그러면 정말 그렇다면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좀 걷게 해주십시오. 컴온. 정말 뛰어내리잖아요. 그리고 걷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때 그 흥분과 그 기쁨 베드로만이 알겠죠. 우리는 그래 보지 못했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잠시 후에 밀려오는 파도와 풍랑에 그만 빠져들고 말아요. 두려움이 생기고. 예수님께서 내가 죽으러 간다 할 때에 그 이전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가 잠시 뒤에 죽으러 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훈계하듯이 따져 묻듯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고백을 할 때만 해도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러한 칭찬을 받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잠시 뒤에 그만 그는 예수님에 대한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 죽으러 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십니까? 무책임하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훈계하려 들려 있어요. 그 뒤에도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했던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예수님 배반하지 않고 그리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잠시 뒤에 3번이나 부인한단 말이에요. 물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베드로는 이러한 삶을 다 버려요. 그런데 그의 기질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이후에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한번 큰 소리를 듣죠. 잔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눈물로 반응할 수 있어요. 때로는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감정적인 요인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눈물을 흘려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가슴에 벅차오름을 느껴요.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만 머무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박과 같은 마음을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순간적인 감정으로만 반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번 훅 불타오르는, 가시던 불에 불타오르고 그리고 나선 재가 되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속적인 그리고 인내와 지속적인 헌신이 필요한데,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그 말씀이 명령하고 있는 바대로 순종하고 그 순종은 계속되어져서 헌신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듣는 것과 그리고 그 듣는 순간의 반응에 이것이 나의 신앙의 전부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뿌리를 내려요. 그런데 햇빛이 나면 뿌리가 다 말라서 그냥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죽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환난과 박해로 믿음을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탄만 있고, 말씀을 들을 때 감탄만 있고 헌신이 없다? 제자는 부담되고 팬 정도면 좋겠다? 깊이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자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열광하는 팬인지 아니면 감탄으로 그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으로 이어져서 헌신까지 이어져 가고 있는지 만약에 감탄으로 팬에 머문다면 그러면 그저 뿌리를 내리지 못하다가 어느 날 큰 환난과 시험이 오면 박해가 오면 쉽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십니까? 그러한 순교자 때문에 지금까지 이 기독교 역사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잠시의 순간순간에 그러한 기쁨은 있었으나 이어지는 박해와 환난과 어려움에 포기했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열매는 맺을 수 없었죠. 그런 점에서 볼 때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환난 올 수 있습니다. 아니 옵니다. 그러한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다가오는 풍랑과 바람을 무서워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만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공동체에게 도움을 좀 구해 보십시오. 교회 공동체가 왜 있느냐? 이렇게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순간 사그라드는 이러한 감정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에 여러분들의 구역이나 여러분들 안에서 맺어진 기관들 안에서 혹은 또 그냥 개인적으로 친분을 맺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들을 권면받고 또 이야기 듣고 또 내 문제 내가 말씀을 들을 땐 좋은데 그런데 들을 때뿐이야 라고 하는 이러한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오픈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서 서로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 가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입니다. 이것은 세상 염려와 재물 욕심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아까 돌밭은 그냥 외부적인 요인이에요. 고통과 환난, 박해, 핍박. 그것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들. 기쁘긴 기쁜데. 그런데 이 이야기는 내적인 갈등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도 재물의 욕심도 다 내 안으로부터 시작되는 것들이죠. 무엇을 먹고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은 이미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염려가 되는 거죠. 가시덤불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무엇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걱정과 염려 그리고 불안해하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걱정과 염려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불안한 사람들. 이런 이들을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시덤불은 어느 정도까지 이 나무가 자라지요. 그런데 영양분도 다 뺏기고 억센 가시덤불의 그러한 줄기에 그 뿌리에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갇혀버린 것처럼 돼서 결국은 자라긴 했지만 자란 모습이지만 열매는 없는 것. 재물 및 성공, 명예에 대한 욕망 때문에 정말 중요한 영적인 부분들을 놓치는 것.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한 신자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성도의 모습,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성도의 모습 맞습니다. 그러나 내면으로 들어가고 삶으로 들어가면 걱정과 염려와 근심 때문에 불안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네아에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염려로부터 시작된 그리고 불신앙 그리고 더 이어서 불순종까지 이어진 것 때문이죠. 염려와 걱정 때문이었어요. 야, 우리가 죽게 되었다. 우리가 이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죽는다. 우리는 그들의 정말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그런 사람, 거긴 거인족 아니냐 이렇게 말입니다. 이러한 불안과 걱정과 염려 무엇보다 이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봐서 내가
좀 더 잘 살아야 되지 않는가? 좀 더 성공해야 되지 않는가? 좀 더 누려야 되지 않는가? 라고 하는 이러한 욕심들과 욕망들, 이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맺어야 될 열매들을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영적인 부분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세상 혹은 육적인 부분입니까? 세상의 성공만 다 하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은 학교를 나가고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가정을 꾸미고, 제가 빠르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다르길 바라요. 그리고 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복음을 알지 못한다면 그 끝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천국 갈 수 없는, 정말 입으로 내기도 끔찍스러운 그러한 결과가 끝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육적인 것들을 소망하던, 또한 욕망으로 갖고 있던, 소망으로 갖고 있던 육신의 몸은 끝나기 마련이에요. 누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그 끝난 이후가,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고 믿으면, 그리고 실제로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냐는 거죠. 이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추구하는 욕망과 그리고 욕심, 아니 소망이라 하더라도 세상의 모든 성공과 목적을 이루었다 하자. 그리고 나서 내가 너를 부르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하잖아요. 솔로몬은 못 누려본 것이 없어요. 모든 것들을 다 누려봤어요. 그러나 그는 영적인 부분에서는 아주 실패했던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다 쌓았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것처럼 정말 열매 없는 나무, 아무것도 맺지 못한 나무가 또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그러한 애벌레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 애벌레가 높이 따진 애벌레 탑, 그 꼭대기는 무엇이 있을까? 저기에 성공이 있겠지. 그리고 거길 기어 올라갑니다. 그냥 집 밟고 올라가고, 친구들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떨어지는 애벌레도 있고, 그래도 끝까지 올라가요. 마지막에 이 주인공 애벌레는 끝을 못 봐요. 끝에 올라갔던 친구가 한마디 했거든요. 아래 꼭대기에 올라간 애벌레한테 그 바로 밑에 있는 애벌레가 소리치, 야, 위에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 애벌레가 내려와서 고치가 돼서 나비가 되어서 날아가는 그 이야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에 목을 맨다면 최종적으로 우리의 죽음의 순간에 아무것도 없다. 저는 이러한 정말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고백은 그것일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내 손에 아무것도 쥐어지지 않았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던가 하는 이런 고백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정말 열매 없는 삶이에요.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최종적인 고백이 그것이라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더 가치를 두시겠습니까? 염려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재물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유혹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마십시오. 영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무엇이 더 중요한가 말입니다. 지금 내가 성공하는 것, 세상에서 이름을 내는 것, 명예로워지는 것, 돈을 버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내 영혼을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한가? 왜? 우리는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오늘 당장 우리를 부를지도 몰라요. 젊었다고 자만하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이라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면 오늘까지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결산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근거 없는 근자감이 있어요. 근거 없는 자신감. 내가 젊으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지혜로우니까, 내가 어떤 학교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모든 능력과 이 젊음을 다 불태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갈 거야 라는 이러한 자신감 말입니다.
그거 여러분들 철저하게 속고 계신 겁니다. 아무리 젊어도. 알고 싶으시면 그냥 시간 내서 아무 납골당이나 혹은 공원묘원을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제가 일산공원묘원을 갔을 때 3살 혹은 6개월, 아니 그 아이들이 그렇게 죽을 줄 알았냐고요? 모르죠. 17살, 15살, 23살. 여러분 그곳에는 전부 60, 70, 80 넘으신 분들만 계실 것 같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자만하지 마시고 근거 없이 자신감 갖지 마시고 무엇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가 하는 것들을 확실하게 깨닫는 그러한 여러분 되신다면 이러한 일들은 없을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좋은 땅에 떨어진 시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무엇보다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좋은 땅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엇이냐?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끈기와 인내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장해 간다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이 뿌려진 여러분들이 신앙의 성장을 이뤄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성장을 돕도록 여러분들을 오픈하시고, 또 옆에 있는 여러 형제들, 우리가 지난주에 가족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가족들은 그렇지 못한 성장해야 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기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라야 되는 사람은 인내하고 그리고 참으면서 자라가야 되고 끈기 있게 자라가야 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지대가 되어줘야 된다니까요. 고추가 자랄 때 다 지지대를 세우잖아요. 어떤 식물들은 다 그렇잖아요. 비싼 난들도 그것이 상품 가치가 가기 위해서는 지지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지지대 역할을 바로 여러분들이 신앙에 이미 좋은 땅으로 갈아엎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 약한 분들의 지지대가 되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열매를 나누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신앙의 결실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정말로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좋은 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한 이 네 가지의 밭들,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게 또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할 수 있게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말씀 보시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에겐 열린 마음, 성령의 조명하심, 말씀을 진심으로 듣고 받아들이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또한 단순히 듣는 데서 감정적으로만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영적인 것으로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고 순종해야 됩니다. 세상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이겨내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이러한 삶이 필요합니다. 그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삶의 변화를 경험할 때,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을 의지할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